구약 봅시다. 563페이지. 열왕기하 3장. 구약 563페이지. 열왕기하 3장. 열왕기하 3장. 구약 563쪽입니다. (563페이지) 열왕기하 3장.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또 가서 유다의 왕 요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지 7일의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잘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라 하시나이다 하는지라. 이제 내게로 금은고 달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금은고 타는 자가 금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료한다함을 듣고 가본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되 모압 사람들이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의 돌들에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같이 아멘. 우리 매일 성경을 새벽에 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에 이제 내일하고 모레 말씀인데 오늘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이 뭔가를 한번 각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배경은요. 이게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 남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죠, 유다.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죠 오늘?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라고 했죠? 여호람. 남쪽 유다 왕은 여호사밧. 그죠? 두 왕이 이제 각각 통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은요, 이제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은 곳이죠. 그래서 아합은 우상 숭배 대표 정도로 굉장히 우상 숭배를 한 왕인데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여호람이죠. 근데 그 아들은 보면 이제 조금 나았어요. 보면은 부모가죠. 아버지가 만든 바알 주상을 없앴다. 뭐 좀 잘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을 행하였더라. 왜냐하면 보면 3절 보면은 다 같이 3절에 시작. 이게 무슨 죄예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가 뭐죠? 그죠? 금송아지. 이거 한번 봅시다. 금송아지를 생긴 거죠. 한번 봅시다. 시작. 이게 이스라엘 남부로 갈라져 있는데죠. 북이스라엘을 통치한 여로보암 왕이 백성들이 혹시 예루살렘 남쪽이니까 남쪽에 가서 예루살렘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내 나라가 저 나라에 뺏길까 싶어서 이 왕이죠. 자기의 정권과 권력을 위해서 뭐 했다고요? 금송아지를 어디에 뒀다고요? 베델과 단 두 군데 금송아지를 딱 세워가지고 뭘 한다고요? 이 신들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이걸 믿어죠. 시험 믿는 거 사람들이 믿어 이걸. 말씀을 안 본게 믿어지는 거죠. 딱 눈에 보이니까. 그 정도로 아주 악한 그 나라죠. 사실 베델이 뭐 하는 곳이 원래 베델이 어떤 곳이죠? 베델. 네, 그죠? 자,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가다가 꿈에 하나님 만난 곳이에요. 뜻이 먼저 베델, 뜻이 베델. 예, 벳이 집이에요. 엘이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네. 놀라가지고 거기다가죠 돌을 세우고 그 세운 성스러운 곳이죠. 그 하나님 만난 성스러운 곳에 뭘 세웠다고요? 금송아지를 세워가. 이 금송아지가 조상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이런 이제 못된 짓을 한 거예요.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이게 이제 이
요람 왕이 아버지가 세운 바알 신상을 없앴지만 이 금송아지는 안 없앤 거라. 자기도 그는 믿는 거죠. 이 신이 바로 내가 믿는 신이다 하고 믿기 때문에 없애지 않은 그 근본적인 죄를 놔둔 거죠. 그러니까 조그마한 죄는 없었는데 가장 근본적인 죄는 놔둔 거라. 이게 이제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요람 북이스라엘 왕의 문제였다. 좀 더 가보면죠. 우리 시대 보면 자 이게 어디죠? 어디에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곳이죠? 네?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곳이잖아요. 이서 사실 우리나라의 전국적으로 이제 부흥이 일어난 곳인데 이곳이 굉장한 곳이죠. 이제 그래서 동방 예루살렘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이 충만한 교회고 도시였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북한이 놔뒀을까 이게 놔뒀을까? 이곳이 바로 우리가 복음화된 곳이다. 놔뒀을까? 어땠을까요? 그죠? 자신이죠. 자, 이게 다 뭐예요?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쳐놓고 이 두 신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라. 약간 뭐죠? 야곱의 그 베델에다가 하죠. 금송아지를 세운 것처럼 이 김일성이가 우리나라 복음을 그 부흥시킨 통로인 그 그러한 곳에다가 자기 아들의 신상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신이다. 얼마나 죄가 크겠어요. 어마어마한 죄라 이 김일성 부자가 세운 죄가. 근데 아직도 아들은 김정일은 잘 살고 있죠.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신 거 보면 뭐라고 죄를 쌓아두고 있는 거라요. 마지막 때 확 부으려고 진노의 날에 부으려고 쌓아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없다고 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진노의 불을 쌓고 있다. 너무너무 큰 죄이기 때문에요. 모든 민족을 다 하죠. 이렇게 막 했잖아요. 이렇게 또 이 땅을 완전히 지옥처럼 만들었고 그 죄가 그래서 이 죄가 뭐요? 요람의 죄와 김일성의 죄가 비슷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묵상하다가 좀 말씀인데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이 근본적인 죄는 놔두고 조그만 죄는 회개한 이게 이제 요람의 이제 문제였다죠. 자 그리고 자 보면 제가 모압이죠. 주변 모압인데 모압이란 나라가 있죠. 저 보시죠. 모압이 있죠. 모압이 여기 있죠. 여기 모압 나라. 모압 보이죠? 모압. 네.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뭐예요? 많아 양 얼마 줬죠? 양 10만 마리의 틀과 순양 10만 마리의 틀이 얼마나 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걸 바쳤잖아요. 그 돈이 되는 거다 하다가 어느 날 딱 끊었어. 괘씸한 거. 괘씸하니까죠. 돈도 들고 괘씸해서 결국은 자기를 배신한 이 나라를 치러 가자 이렇게 된 거죠. 상황이.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자기를 배신한 사람죠. 자기 재정을 돈을 갉아먹고 피해를 주는 사람에 대한 복수심이 강해서 죽으러 가잖아요. 그 사람이 당연한 건데 여기서 하나님이 왜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케 했을까? 이거 많겠지만 하나 뭐겠어요? 하나는 이 요람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 죄는 생각이 안 나고 자기에게 재정적인 그 불리하게 하고죠. 주다가 안 준 이런 엄청난 그죠 손해를 입힌 이에 대한 분노가 너무 크고 영적 하나님에 대한 배반한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를 않는 거죠. 이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보는데 내 눈에 큰 들보 같은 이런 거는 못 본다는 우리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했죠. 뭐라고 저기요? 반면교사. 교사는 원래 나를 따라라. 교사인데 뭐요? 반면. 저러면 안 되는구나. 그런 교사라. 그런 분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까? 딱 입에 둘까? 사실 우리는 안 필요한데죠. 하나님 우리가 워낙
이게 자기를 못 보니까 보기 싫은 사람을 옆에 붙어가지고 니는 그런 모습 없는 줄 아느냐 그런 생각을 한 번씩 깨닫게 할 때죠. 그렇게 못 깨달으면 못 깨달으면 뭐냐 깨닫게 하는 때 있다는 거예요. 아 너는 과연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안 끼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냐? 넌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나도 그 사람도 그렇지만 나도 사실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그게 내 앞에죠. 반면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별했지만 요람은 못 깨달았다. 우리도 그럴 수 많다는 거죠.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남의 일에 대해서는 남의 문제를 다 보지만 내 문제는 못 보는 게 우리의 안타까움이다. 이걸 알면요 빨리 참 좋아질 텐데 그게 참 우리가 어려운 점이죠. 이런 상황에서 되는데 자 이렇게 했는데죠. 이 북이스라엘 왕이 이제 그런 거요. 남쪽 왕 보고 보죠. 자 이렇게 했는데 당신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까 뭐라 그래요? 남쪽 왕이 뭐랍니까? 7절에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 같고 내 말들도 같다. 이렇게 당신과 나는 한 마음이다. 이렇게 해죠. 아부를 너무 잘해. 아부를. 근데 원래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그 북쪽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나라고 남쪽은 여호와를 숭배한다죠. 북쪽은 여호와를 부르지 마시는 그 여호와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믿는 여호와는 뭐라고 하죠? 금송아지. 이름만 같지. 금송아지예요. 근데 그걸 이 남쪽 왕 알면서도 그냥 같이 하나가 돼요. 이런 부분이죠. 요사박 왕이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덜컥 인간의 마음을 맞춰주는 것이죠.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된 것이죠. 우리가 한번 봅시다. 한번. 자, 봅시다. 자, 시작. 그럼 우리가 아이고 그럼 우리는 세상을 나가야 되겠네. 대부분도 안 믿잖아요. 이거 뭐죠? 결국은요. 오늘 뭐처럼 나는 당신 같고 이것처럼 좀 너무 안 믿는 사람하고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어두움과 빛이 가면 내가 그 어두움에 빨리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죠? 가난한 사람 하나님이 가난한 백성들을 보고 같이 결혼하지 말고 언약하지 말라. 왜? 그들의 우상에 너희가 이렇게 물같이 벗어. 그래서 그들과 분리되라고 한 유지죠.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고 하죠. 아주죠. 이게 아니고죠. 그들과 오늘 같이처럼 자기 목숨을 걸 만큼죠. 자기 마음을 다 줄 만큼 완전히 하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깊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나에게죠. 우리에게는 너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과 같이 하면 내 영이 침해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구원하려고 그러면죠. 물론 해야 되지만 내가 그 사람과 함께 하면 내 영까지도 빨리 들어가가지고 너도 죽을 것 같으면 뭐요?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깊이죠. 교제한 다음에 조금씩 그 사람을 만나야지. 너무 들어가면 뭐요? 나도 같이 영에 묶여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깊이 했는데 이 요사왕은 그냥 언뜻 들어가 버린 거야. 묻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들 구원해야지만 내가 감당할 만한 믿음의 분량만큼만 해야 되지. 깊이 들어가면 나도 큰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주신 분량만큼 은혜를 받은 만큼 사랑하는 그 없이 무조건 해야겠다는 가치죠. 많은 은혜를 받고 흘려보는 이 작업을 늘 해야 되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근데 오늘 뭐
남쪽 왕은 그냥 슥 이렇게 같이 해버린. 이게 이제 큰 실수가 된 것이죠. 그러다가 뭐예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뭐가 생겼죠? 문제가 갔는데 이제 돌아가는데 7일 가는데 7일 동안 가니까 이제 자기들이 군사와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 거죠. 물이. 그때야 비로소 뭐예요? 이제 뭐예요? 북쪽 왕 뭐예요? 왕은 뭐라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뭐예요? 자기 여호와 누구죠? 금송아지. 금송아지 여호와가 같이 부르지만 다른 대상이야. 사실은 그걸 알아야 되죠. 금송아지 여호와가 우리를 죽이려고 오게 했다. 절망의 끝이죠. 그런데 뭐 남쪽 왕은 뭐래요? 뭐라고 하죠?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께 물어죠. 하나님 이 북쪽 왕과 동맹을 해야 되겠습니까? 묻지 않고 답을 한 다음에 하다 보니까 힘드니 그때서야 묻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뭐죠? 참 뭐죠? 그러다만 그것도 좀 뭐죠? 하나님 용서해 줄만 하죠. 물으니까.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묻는. 예수님마저도 자기가 십자가의 길을 가랄 줄 알면서도 하나님 이 일을 내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안 되면 세 번씩이나 간절히 한 다음에 겨우죠. 승낙을 하고 죽음의 길을 갔는데 우리가 뭐라고 선뜻 그와 동행을 하겠습니까? 내가 감당할 만한 분량만큼 하고 죽게 묻고죠. 묻고 믿음을 줄 만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바죠. 뒤늦게나마 여사방이죠.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 여호와의 사람이 누구죠? 엘리사에게 물은.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 그 전에 보면요, 이 말합니다. 처음에 이제 엘리사가 보고죠, 북쪽 왕 보면요, 한번 자, 이 내가 북쪽 왕 보고는 보면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이제 당신의 부친의 선자죠. 그 아합이 바알의 선자에게 가지 왜 나에게 왔느냐 이렇게죠. 사실 박대를 하는데 그러합니다.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 아니했었지만 사실 찾아볼 일이 없는데 남쪽의 유다 왕 때문에 내가 당신을 그나마 얼굴을 봐줍니다. 이렇게죠. 정말 이렇게 할 수 없이 이제 봐주면서 도와주는데 하는 말이 뭐예요? 한 말씀에 뭐라고 하죠? 개천에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물이 없는데.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 하는 말이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야, 파랗게 놓고는 뭐랍니까? 파랗게 놓고는 비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부는데 물이 가득하대. 자, 이래 보면 것 같으면 이거 해.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질 원인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해봐. 이거 하겠어요, 그러면? 그런데 하라는 거라. 이게죠. 이 하나님 말씀이 맞나? 이해가 안 되죠. 사막적인데.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라 그래요. 이런 부분이 참 이제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죠. 아니, 비도 안 오는데 어떻게 이 골짜기에 판다고 물이 나옵니까? 사막적인데. 7일 동안 가도 물이 안 나오는 적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데 하락해. 그런 게 우리가 참 순종하기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이, 아니 보면은, 왜냐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래 봅시다. 자, 볼까요? 자, 시작. 모세 다음에 누가 지도자죠? 여호수아가죠. 지도해서 요단을 내는데 물이 넘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모세는 뭐라 하죠? 모세는 하나님 밤새 동풍을 불어가지고 물이 마른 거 보고 가라 했거든. 근데 어려워. 물이 흐를 건데 은하계를 메고 세상에 발을 내디더라.
그럼 그때서야 비로소 물이 끊어진대요. 더 어려워. 그죠? 어려운 거라 이거죠. 아니 모세 때는 밤새 바람이 불어가지고 땅이 묻이 이게 다 되어진 걸 그러잖아요. 최근에 이제 고흥에 가면 고흥 바닷가에 가니까 아니 오전에 저 물이 차 있다고 여기 차 있는데 오후에 다시 오니까 물이 싹 빠져가지고 그냥 섬이 그냥 섬이 아니에요. 그냥 묻이에요, 문. 야 이런 일이 있다니 이지. 그런 걸 우리가 보면은 건너가지만 그때 오전 10시쯤 됐는데 내리세요. 자 건너갑시다. 가겠어요? 내가 안 가지. 왜? 하나님이 가라 안 그랬거든. 그죠?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가면 열립니다. 이러면 안 돼. 그죠? 그게 또 문제라. 오늘 뭐예요? 하나님이 엘리사 보고 그래 하라 했고 이건 또 뭐예요? 하나님이 요수아 보고는 발을 내디더라. 그러면 물이 끊어질 거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했지. 무조건 믿습니다. 이런 것도 오바하죠. 우리가 참 어려운 거야.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이게 믿음으로 돌파해야 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 하나님 말씀이 내가 줘가지고 말씀이 너무나 분할 수 없는 감동과 사인과 이렇게 쫙 해서 결국 하나님 인도하심이다 하고 발을 내디드느냐? 이런 걸 잘 봐야 되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라죠.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하나님 뭐예요? 개천을 팔아. 그래도 많이 팔아요, 많이. 사막 지역에다. 그리고는 비도 안 온대요. 근데 물이 찬다는 거야. 오늘도 이 차는데 발을 내디드라는 거예요. 야, 이게 우리가 테스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내가 분할 수 없는 감동과 환경의 쌓인과 모든 걸 종합해서 분명히 한 뜻이라면 믿음으로 할 때 길이 열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뭐죠? 찾는 자들에게 상주치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죠. 믿어야 되는데 때로는 그러죠. 모든 상황이죠. 모세 때처럼 다 묻이 드러나고 다 이해가 되어지고 다 그렇게 해서 가라. 그렇게만 생각하게 해야 되면은 우리가 하죠.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 묻이 열어지고 다 보일 때 가라 하고 때로는 뭐예요? 요사처럼 강이 흐르는데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면 그때서야 물이 끊어질 거야. 그때가 다다른 거야, 상황이.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캐치하는 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는 훈련이죠, 훈련. 하나님 이때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야 됩니까? 아무 지금 원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묻히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밤새 바람이 불 때까지. 그걸 우리가 기도하고 잘 분별해야 될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오늘은 믿음으로 돌파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분을 믿습니다. 누가 말했을까요? 누가 말했을까요? 나는 그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오고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 어스틴. 그 머리 좋은 사람이. 아무래도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데 믿으니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많다는 거죠. 그런 게. 그래서 그 두 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나는 이해하렵니다. 그때 있고 그래. 항상 그러면 안 돼. 그죠? 때로는 믿기 위해서 이해가 돼야 되고 때로는 뭐예요? 이해하기 위해서 믿어야 되는 거죠. 이 두 개 다 돼야지. 나는 항상 이해가 돼야 되면 이러면 안 되는 거라. 너는 이해를 잘 하기 때문에 너의 그 머리는 밝았더라지만 믿음의 모험심은 없구나. 그럼 하나님 뭐예요? 모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 내 기술을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다 틀어막고는
그 길을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만큼 콘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믿음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이석의 눈은 발달했는데 논리는 발달하지만 믿음의 논리는 발달하지 않는 거야. 다 하죠. 하나님 이렇게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또 너무 무대포로 가자! 이런 사람에게는 좀 기다려줘봐. 오늘 본문은 뭐죠? 새벽에 엘리야가 그죠? 엘리야가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올라가 버렸죠, 하늘로죠. 그걸 이제 엘리사는 봤잖아요. 근데 이제 제자들은 보고 엘리사님, 스승님이 시체가 있을 겁니다.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도 못 찾을 걸. 가야 됩니다. 그래? 한번 가봐라. 사흘 동안 가봤지만 못 찾은 거죠. 그러니까 때는 뭐야? 왜 내 말을 안 믿어? 이러면 안 되고죠. 그래, 한번 해봐. 찾아봐. 사흘 동안 고생한 다음에야 믿는 거라. 그죠? 이게 좀 균형이 필요해야죠. 눈높이가 필요한 눈높이가. 그래서 이게 믿음에 돌파해야 할 때와 인내해야 할 때. 이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다 두 개를 다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 균형이. 그래서 거죠.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했는데 물을 팠어. 어떻게 이 물이 와요, 그런데? 어떻게? 비가 왔나요? 동풍이 불었어요? 이 또 신비한 점이죠. 신비한 점. 자, 어떻게 하죠? 자, 봅시다. 뭐라고? 보세요. 시작. 뭐 그럴까요? 봅시다. 본문에 21절. 다시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니, 비도 안 오는데 사막인데 소재죠. 예배 드리는데 물이 가득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거죠? 하나님의 이런 일이 있었나, 성경에? 과연? 있었어요? 이때 왜 있었나요? 자, 4번 내봅시다. 뭐 보면, 자, 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죠. 그 나라 망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망해가지고 포로로 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 다 절망하냐. 우리의 소망이 멸절되었다. 우리는 끝났다. 끝났어. 하나님 우리 버렸어. 그래서 뭐예요? 그 바벨 강가에서 수금을 버들 나무에 걸고는 노래도 안 부르고 그냥 절망에 있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물이 흐르는 곳에 다 생명이 사는 걸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지금은 절망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예배 중에 임재가 있어서 성령님이 흘러나오면 그 성령님의 강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 산다. 마른 뼈가 살아난다. 그런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런 걸 보여준 거예요. 또 보세요. 또 봅시다. 자, 시작. 이건 어디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그게 또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임재로부터 성령님이 흘러나오는데 거기가 생명나무가 있고 그것에 치유가 있더라.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에서 흘러나오는 성령님이 있는 곳에는 치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한 곳에는 포로가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포로, 육적인 포로, 혼적인 포로, 모든 포로가 있는 사람들은 예배 중에 주의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자유케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죠. 아까 금골 태락하잖아요. 금골을 치는데 하나님의 손이 임했어. 찬양을 부르는데 아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말씀을 우리가 읽고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해야 되지만 혼자 예배드리지만 같이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인 줄을 믿습니다. 두세 명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한다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보면 자 봅시다. 시작.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있는 곳에, 또 기도하는 곳에,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나누고 삶을 나누고 격려하는 곳에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니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 개천에 골짜기 개천에 판다고 물이 나와요. 비도 안 오는데. 근데 팠다나야죠. 우리가 한번 더워 죽겠는데 피곤한데 예배 드리고 뭐해?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 그런데 예배 드리면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나도 물론 생수가 나와요. 저도 오는데 세상에 힘이 들고 하나님 오늘 내가 이렇게 힘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그 앞에 서겠습니까? 그렇게 왔는데 저도 믿음으로 은약궤를 메고 임재 가운데 발을 내디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전부 가져온 게 아니고요. 그냥 믿음으로 은약궤 주님의 임재와 함께 한 발자국 발을 내디고 이러면 같이 찬양을 하고 말씀을 선포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물이 뭐야? 성령 강이 처음에는 발목을 조금 적시다가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헤엄치지 못할 강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죠. 예배 때 새벽이나죠. 수요일이나 주일이나 항상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세리머니마다 항상 하나님 우리만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우리가 이 골짜기의 개울을 개천을 파오니 비도 아니고 인간적으로 아무 일어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예배 드릴 때 주를 높일 때 말씀을 선포하고 나눌 그때에 찬양할 때 그때에 우리의 영혼육을 자유케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강구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고 내가 늘 부흥이란 것은 오순절날 임한 그 성령의 다시 부어주심이 부흥이다. 그건 교회사에 교회 성령에 수없이 왔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은 간절히 사모하는 곳에 임한 곳이 또한 증거다. 그걸 믿으시고 항상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물이 흘렀는데 뭐야? 흘렀는데 이 적들은 오해를 하고 자기들이 와가지고 결국 자기들이 죽잖아요. 이 뭐냐면은 이 성령이 흐르는 곳에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생명이고 거절하는 사람은 말씀이 임하는 곳에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생명이 자유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번 찬양합시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내가 아까 주님 내게 싸우니까 그걸 한번 하나님 내게 싸우니까 하나님 내게 싸우니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같이 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님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아이 아버지 사바야 아버지 아이 아버지 저희 아버지 아버지 아이 아버지 아버지 아와야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오 사바야 아버지 아이 아버지 하나 아버지 우야바 오와야 아버지 주의 아버지 오야 주의 아버지 오와야 아버지 주의 아버지 오라 스카라바지 아버지 주의 아버지 아버지 주야야 아버지 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오야 아버지 주의 아버지 아야야 오 오야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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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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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아야야야야야 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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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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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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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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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골짜기에 물이 나올 수 없는 곳에 믿음으로 개울을 팠습니다. 그렇지만 물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튿날 예배드릴 때 물이 가득 찬 강이 되었음을 봅니다. 저희 삶 속에 아무리 골짜기를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 팍팍한 메마른 길을 걸을 때가 있사오나 믿음으로 개울을 파고 한 걸음씩 걷습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눔 가운데 하나님의 생수강을 부어주셔서 우리 영혼육을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소생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발목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무릎, 허리 그리고 온 강, 헤엄치지 못할 그 큰 강의 성령의 강에 빠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예배 때마다 모임 때마다 성령님을 한량없이 부어 주옵소서. 교회 시대와 성경에 임하였던 성령님을 맛보고 누리고 흘러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갑시다. 주님 할까요? 여기 싸우니 합시다.